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정복을 할 사역자들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말씀들의 규례는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 때문에 이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3절부터는 먹는 문제. 너희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죽음과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죽음과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생사관,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풀어서 하면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을 치를 때는 죽음이라는 게 늘 또 자꾸 묵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지나놓으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참 문제야. 여러분,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라틴어의 말인데, 로마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게슨 장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막 돌아옵니다. 게슨 장군이 막 땅을 정복을 하고 한 나라를 정복을 하고 이제 얼마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연도에 서서 막 환영을 하잖아요. 막 환영을 하고 누구 왕이든지 황제든지 장군이든지 막 만세를 부르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아주 의시되면서 승리한 게슨 장군이 돌아옵니다. 그때에 로마의 법도는 그 뒤에 하인들 몇 사람을 항상 그 뒤에 따르게 합니다. 근데 하인들을 보고 뒤를 따라가면서 뭘 하게 하냐면 메멘토 모리, 하인들이 계속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지금 옆에서는 막 박수치고 막 만세 그러는데 뒤에 따르는 하인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게슨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해라. 그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게슨 장군이 막 기분 좋게 막 들어오는데 뒤에서는 메멘토 모리 그러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메멘토 모리 한번 해봅시다. 이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네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알아라.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십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해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조금만 흔들어놔도 그래 우리나라가 경보 시스템이 몇 초나 지났는데도 문자 주냐 안 주냐 그거 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할 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14장은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과 삶을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을 쭉 읽다 보면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유대교이고
지금도 예를 들어 그 제7일 안식교라든지 어떤 이 많은 다른 이단들은 그 율법을 자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야,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했구나. 그럼 몸만 안 베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로 삼았다는 개념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너희 아비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영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뭐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결혼식은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사랑을 안 하고 있으면 부부는, 법적인 부부는 부부인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떨까요? 우리 가정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자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째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냐면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 또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고 하는 표현, 이 성도, 구약의 성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것에서 구별된, 이 구별된 사람,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뭔가를 이제 뭐 배추든지 뭐지 물건을 사와서 그냥 통째로 그냥 솥에 다 삶고 뭐 합니까? 하기 전에 요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씻고 뭐 좀 지푸라기 같은 거 뜯어내고 다 고르고 막 그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음식에 들어갈 만한 것만 구별해내잖아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내버려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내십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품고 있을는지 몰라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참 100일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그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추가 지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주부가 잘 다듬어야 깨끗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 첫째는 자녀, 두 번째는 성민, 그 다음에는 자녀이라 성민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세구라고 한다는 잠가두었다. 잘 보존을 해가지고 보물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이 열쇠 근고를 탁 철저하게 잠가두었어요. 여러분, 이 비밀 금고에 잘 잠가두는 것은 뭘 잠가둡니까? 아무거나 휴지 나고 휴지통 잠가놓는 분 계세요? 휴지통에 열쇠 막 잠가놓는 분 계세요? 안 그렇지요. 누가 다른 사람이 휴지 버릴까 싶어서 좀 신경을 쓰이긴 하지만 휴지통 잘 보존하려고 잠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소중한 물건, 금, 은, 폐물들, 뭔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잠금니다. 딱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배로운 진짜 보물단지란 얘기예요. 보물단지.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으십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단지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보물단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 이건 내 거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걸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삶과 죽음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만큼 아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봐야지 그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인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유대인들도 막 열심히 이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랬으니까 몸을 안 베면 되는구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머리 안 깎으면 되는 거구나. 막 이 정도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생사관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태도.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뭐냐 이거죠. 이 인간의 반응이 바로 평소에 생각했던 그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고 관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 몸을 베지 말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하면 이제 이 고고학 그 유물을 캐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흔히 이제 조금 그 뉴스 많이 나오죠. 시리아 난민들. 그 시리아 지역에 옛날 모세 시대에 우가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우가리트를 이제 발굴을 할 때에 그게 많은 서책들도 나오고 막 그런 많은 그 어떤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 우가리트에 어떤 기록된 그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애도 의식, 장례를 치를 때에 어떻게 슬퍼하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애도 의식에 대해서 그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는 뺨과 턱을 베고 막 칼로 막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어버리고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갈고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지금도 그 남태평양의 어떤 부족은 이 장례를 치를 때 막 이 몸을 학대를 하고 막 칼로 베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러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누군가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으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막 칼로 막 찢으면서 막 그렇게 자기 몸을 베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 시대에 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그렇게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마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인간이 뭔가 잘 살아보려고, 또 건강하게 되려고, 뭔가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 큰 부처도 만들고 뭐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막 1000배 3000배를 해가면서, 그러면 복 받을 줄 알아.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 절망. 그래서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막 통곡을 하고 막 칼로 몸을 찢고. 이게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픔이 없어요. 물론 어제도 우리가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물론 참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옛날에 회고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야 큰일 났다, 죽었다, 어찌할꼬, 우리 이제 남은 우리는 어찌할꼬, 뭐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당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칼로 몸을 베면서 못 살겠다고 절망하고 낭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십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머리가 희여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메멘토 모리. 옆에 청년이 있는 분들은 청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말고 청년들도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이 죽는 자,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먹는 문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결국 사람이 먹는 건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첫째는 배가 고프죠.
그 다음에 한 두 끼, 세 끼 굶기 시작하면 막 힘이 다 빠지지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더 못 먹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먹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다, 그 먹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배가 고프면요,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는 그 끔찍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어떤 어머니 둘이, 여자 둘이 자기 아들을 서로 잡아먹자고, 그래 한 아이를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또 내놔라니까 안 내놓는다고, 그것 때문에 왕에게 막 송사를 합니다. 끔찍한 사건.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또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이 육체의 생존에 급급하면 뭐 아들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 기준을 말씀해 줬어요.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저 내가 가진 힘, 이 먹는 게 힘을 얻는 거잖아요.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뭐든지 마음대로 해서 내가 힘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힘을 얻고 먹을 것을 얻을 때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먹으라 하셨지? 아,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뭔가 이 생각할 수 있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을 대세김질을 하고, 또 발의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먹을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으로 보면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목사는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틀렸잖아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이 되새김질, 쪽발, 그 다음에 생선은 비늘음이와 진을, 지느러미와 비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는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또 율법에 보면 먹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교라든지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신구약 전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또 새는 아주 이 맹금류 종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다리가 있으면서도,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기는 거, 그런 것도 못 먹게 하고, 하여튼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오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건 다음에 내 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연구하기로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어, 다 기준을 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배고픈데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또 참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배가 고프지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우선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기분,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어디까지 잘했다가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나 오늘 교회 안 나갈래. 그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죠.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최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오늘 내 기분이 그렇고 아이고 누구 꼴 보기 싫고 내 기분에 얽매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성민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해답을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배가 고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은 이제 양식 구하러 갔다가 이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양식 구해 왔다고 이제 먹읍시다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예수님 배고프잖아요 하고 지금 뭔가 이 떡과 뭔가 이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이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이게 내 양식이다, 이게 내 힘이다, 이것으로 내가 에너지를 삼는다. 여러분은 뭘 먹고 사십니까? 육체를 보면 일단은 육신의 양식 먹어야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양식을 무엇으로 삼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고 그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고향으로 동네로 돌아가게 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배가 그냥 한 끼 먹어서 불러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그 여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힘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누군가 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처럼 큰 힘이 없어요. 전도자의 힘, 이게 우리 양식입니다. 양식 좀 많이 먹읍시다. 양식 좀 많이 먹읍시다. 평생 굶고 살지 말고 나 때문에 누군가 주님을 만났다,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양식을 삼으셨어요. 이제 율법주의자들 이거 먹으면 되냐, 안 먹으면 되냐, 오징어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것만 따지고 있어. 진짜 양식이 뭔가를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신약에서 해답해 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쭉 우리는 이 말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당시 이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인 이런 방법, 지금도 저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새끼를 막 삶는데 어미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아. 이게 어떤 잔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그냥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이게 맛있다, 요리학적으로 이게 진짜 맛있는 요리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의미는 주술적인 의미로 막 그냥 이제 뭐 주문을 외워가면서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미로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 모든 일들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걸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새끼는 새끼고 어미는 어미고 하나하나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하나 존중해줘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동물 하나, 먹이 하나까지라도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잔인함, 그저 맛있는 거라면 뭐든지 먹는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십니까? 무자비한, 잔인한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저도 뭐 직접 해보지 못하면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중국에서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못 먹는 게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원숭이 골 먹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탁자에 가운데 동그란 이제 구멍이 있고 살아있는 원숭이를 그 밑에다 딱 매놓고 사람들은 이제 끈을 가지고 위에서, 탁자 위에서 그냥 끈을 가지고 그제 골을 쪼개고 그 골을 퍼먹는다 그래요. 진짜 끔찍한 일이죠. 무자비한 일이고 잔인한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내 기분, 내 맛, 내 그냥 이게 몸에 좋다더라, 몸에 좋다 그러면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고, 그 전부 잔인하고 무자비한 얘기들이잖아요. 인간의 기준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새끼도 먹을 수 있지만 또 그 어미의 젖도 마실 수 있지만 따로따로 해라. 그만큼 하나님은 동물 한 마리까지라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삶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라.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게 삶의 일상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사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죽음에 대한 관점, 이것은 죽음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러 안 가고요,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음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잠자는 것으로 봅니다.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뭐예요?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 세상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왜 슬퍼합니까?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막 칼로 몸을 막 베기도 하고,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과 그 이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건 자는 것이구나. 깨우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 죽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의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단번에 들이신 바 죽으셨다는 얘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드렸는데, 죽으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살아계셔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은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십니다. 메멘토 모리.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점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양식이 뭐냐? 우리의 양식,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음식. 물론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다,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았다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듣고는 막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야, 대단하다. 여러분 보리떡 5개 하나 가지고 한 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로 남았어요. 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놀랍다고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끼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잘 하고 오셨죠? 점심 때 식사 안 하실 거예요? 아침 잘 먹었으니까 점심 안 드실 거예요? 육신의 음식은요, 아무리 잘 먹어도 몇 시간 후면 배고파. 또 먹어야 돼. 또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한 끼, 두 끼, 세 끼 굶기 시작하면 막 쓰러집니다. 이게 육신의 양식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리떡 더 먹으러 왔느냐 이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예수 믿는 게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아, 말씀 먹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이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조금 이 육체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존이에요. 이건 뭘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거 막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먹으면 다른 건 다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이거 나는 별로 안 먹을래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예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사랑할 줄 알아라 이거죠.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의 고백 한번 해보시죠. 일단 말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람다운 진짜 삶이 뭐냐? 삶이 뭐냐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 삶이라고 할까요? 크고 화려한 집을 만들고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명품 백 들고 막 이렇게 살면 좀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안 살면 이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느냐고요. 사랑할 줄 알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못 사는 것이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삽시다. 사랑할 줄 알며 사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삶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갈등 다 팽개쳐 놓고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며 위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생활이고 이게 제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성민으로 삼으시고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사관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원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
죽을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죽음을 잘 준비해라.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